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교회 표입니다. Let's go. 다 같이 시작. Let's go. 다시 한번 시작. Let's go. 예. 근데 어디를 향해서요? 오늘 설교 제목 축복을 향하여. 다시 한번 Let's go. 축복을 향하여. 시작. Let's go. 축복을 향하여. 오른손을 탁 쥐고 Let's go. 축복을 향하여. 시작. Let's go. 축복을 향하여. 예. Let's go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Let's go. 베델로 가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어머니가 다 준비해놓은 삼촌집으로, 라반 삼촌집으로 Let's go.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축복을 주니까 거기서 분란이 생기기 시작해요. 야곱은 결단합니다. Let's go.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닥친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형 에서와의 갈등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Let's go.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냐? 형 에서의 그 터프가이, 형 에서의 칼이 두려워서, 복수가 두려워서 내가 도망 나왔지만은 도망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만나주지 않았더냐? 정말 고독하게 혼자 도망자의 삶을 살고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세워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나에게 보내주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에게 거기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쌓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야곱은 삼촌집 라반을 딱 박차고 Let's go. 베델로 가자. 하나님이 꿈에 만나줬던 그곳 베델, 거기로 가자. 그런데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왔을 때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 끝내시지는 않겠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 저쪽에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형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마 우리 식구들 다 죽여버릴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너는 지금까지 남의 뒤꿈치나 잡았던 야곱이었으나 너는 오늘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 라흐, 엘, 보다, 하나님, 사람, 세 개 단어의 합성, 하나님을 본 자. 너는 오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봤어. 이스라엘, 내 이름은 하나님을 본 자야.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그곳의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더라. 부니,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다 그 자리에서 직사하겠거든요. 난리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야복강가를 건너갔는데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있는 거예요. 너 객지 생활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 전날 밤까지만 해도 칼을 갈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여 주신 거죠. 자, 렛츠 고! 그럼 이제 형하고 화해가 됐어요. 정말 묶였던 게 다 풀렸습니다. 이제 가야 될 때는 베델이에요. 벳, 집, 엘. 엘자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벳, 엘, 하나님의 집. 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판에 야곱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거기서 베델로 가지 않고 렛츠고 세겜 땅으로 내려갑니다. 반대편이죠. 왜? 세겜은 좋은 곳이거든요. 기름진 곳이고 옥토고 목축업하기 좋고 풀이 많고 기후 좋고 날씨 좋고 다 좋은 땅이에요. 목축업하기는 최고입니다. 먼 훗날의 야곱은요,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거기에서 총리가 될 줄 몰랐죠. 그리고선 자기 식구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총리 관저에서 살 줄 알았어요. 아마 요셉은 다 그렇게 준비해 놨겠죠. 그런데 애굽은 그거를 원치 않아요. 왜? 애굽이라는 땅, 국무총리의 관저가 있는 그 도시, 거기는 여러 민족이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정말 혼족이 살고 있는 부패한 땅이고 타락한 땅이고 우상 숭배의 땅이기 때문에 난 내 식구 70명을 데리고 내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 야곱이 택한 땅이 세겜입니다. 옛날 추억이 있었어요. 우리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세겜 땅에서 우리는 살 거다. 요셉아, 너의 왕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는 렛츠고가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의 모든 렛츠고는 다 하나님 쪽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비전을 그쪽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결정적일 때 그는 렛츠고 세겜, 거기서 내 인생의 노후를 마쳐야 되겠다. 거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춰야 되겠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요. 세겜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얼마나 살았다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기 아들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소위 말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자기 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남자들에게 강간 정도가 아니라 윤간을 당한 겁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형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형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세겜 땅의 남자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것을 바라본 야곱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닌데, 세겜이 아니라 베델인데. 그리고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떠나자. 렛츠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자.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자. 원론을 찾아가자. 근원을 찾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Let's go. 이 말은 여러분 야곱이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꼭 반드시 2022년도보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혔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욕심과 그런 정말 강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는 그런 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저를 보시죠.
복 받고 싶다고, 복 받자고 많이 기도한다고 되면 여러분, 복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복에는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복에는 통로가 있습니다. 복에는 원칙이 있어요. 복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은 다니는 통로가 있습니다. 반드시. 아무렇게나 원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힘을 쓴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양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용기 목사님이 제일 설교 많이 하는 본문입니다. 삼박자 축복 해가지고 영혼의 두 번째 범사, 셋째 강건, 삼박자 복.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이 이 성경을 꾸져 가지고 아주 책을 쓸 정도로요. 성경에 나온 모든 복을 제일 일목요연하게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강건한 축복. 이 축복이 2023년도 정말 여러분에게 강하게 나타나기를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반드시 복 받읍시다. 시작. 반드시 복 받읍시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제 사무실 위에다가도 써달라고 그랬어요. Let's go. 얼마나 좋은 표입니까? Let's go. 이번 주일날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Let's go. 우간다로 들어갑니다. 우간다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그다음에 Let's go. 탄자니아 저쪽 섬, 아주 조그만한 모슬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작년 여름에 수련회 갔던 그 바로 앞에 로뎀나무 학교라는 청소년, 소위 말하는 교도소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그곳에 몇 번 강의하러 갔다가 알게 됐죠. 그날 황둔 수련회에서 제 집회를 마치고 저는 그 로뎀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피자, 과일을 하나 가득 사가지고 서프라이즈, 전화도 안 했어요. 그냥 딱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여기 황둔 수련원에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그 교장 선생님이 해주셨냐면, 목사님, 아프리카를 가실 때 잔지바를 잊지 말아주세요. 잔지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모슬렘의 땅이고, 그런데 거기에 이 학교 출신의 고아, 전과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한 그 젊은이가 잔지바의 선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 꼭 좀 방문해 주세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렇다고 가정이 넉넉한 것도 아닌 고아 출신이고, 그런데 목사님, 그 사람이 며칠 있다가 한국에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 저를 한번 좀 만나자 그러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놀라지 마십시오. 고아였을 때, 소년원에서 나왔을 때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고물상을 찾아다녔어요. 동네에 있는 고철들 모으고
빈병들 모으고, 그렇게 하고 그거 가지고 고물상에 가서 팔고 그 돈을 모아고, 한국 나와서 내내 그거 하다가 돈이 모이면은 그 다음에 다시 잔지바르로 들어간다 그래요. 인맥이 정말 없구나. 그렇게 하고 길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 집 앞에 하남에서 만나서 제가 식사를 접대하고 선교 보고를 쭉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일 시급한 게 물입니다. 물을 좀 파주세요. 우물을 좀 파주세요. 들어가자마자 우물 시추를 시작했어요. 좋은 물이 펑펑 잘 나오고,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도착한 그 다음 날 예배를 드리기로 준비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배 드리고 후원자 현판식을 하고 제가 거기서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우물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목사님 도착하는 주일날 저녁에 공항에 국회의원이 나간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 우물을 판 그 동네의 국회의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편지를 적어가지고 목사님을 전해주겠대요. 아니, 그러면 월요일날 전해주면 되잖아요. 월요일날 우리 세레모니 할 때 거기서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편지 번역해가지고 우리 헌금해 주신 분한테 제가 전할게요. 월요일날 자기 스케줄이 있대요. 그래서 우물 그 행사에 참여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목사님 도착하는 주일날 공항에 가서 반드시 그 편지를 드려야 되겠대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참 신실한 선교사예요. 딱 2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잔지바르를 제가 답사하면서 다음 해야 될 것들, 다음에 우물을 파야 될 것들, 우간다에서는 오늘 길게 회의를 못했지만 중고동부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간다는 제가 10개월 전에 다녀왔습니다. 최고의 난민 국가입니다. 말씀드렸죠? 손에 하얀 띠를 차고 있는 애들, 고아 애들, 엄마 아빠가 전쟁에서 다 죽거나 총상 맞아 죽고, 그리고 어린애들이 자기 친구들끼리 손잡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온 애들은 손에다가 하얀 띠를 가지고 특별 관리해 줍니다. 10개월 전에 가서 그 애들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도 참 신실하세요. 70이 넘어서 자기가 은퇴하고 싶은데 이거를 누가 맡아서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보고는 소식이 없대요. 도저히 여기서는 살지 못하겠다. 저도 뭐 선물을 사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카드 가지고 가서 선교사님 4분 식사를 잘 대접해 줘야 되겠다.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이 소문이 대한민국까지 퍼지고,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위대한 대한민국상을 이 선교사님이 수상받으셨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중고 청년부 애들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해답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무지하고 에이즈에 걸려있고 가능성,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중고등부 애들, 얘네들에게 비전을 좀 심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매년마다 합니다. 그 수련회 보고를 제가 받아보니까 좀 허접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약속했습니다.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은 너무나 시간이 없으니까 2023년도 7월달 내지 8월달, 그때 우리 난민 청소년 캠프를 정말 멋있게 합시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김대혜 전도사님, 저희 아들 안찬민 목사님 이렇게 3명이 같이 함께 수련회 준비하러 들어갑니다. 250명을 난민촌에서 UN 자동차로 불러내서 그렇게 하고 선교사님 캠프에 있는 교회 거기서 먹고 재우면서 새끼를 잘 먹이려고 해요. 모처럼 정말. 그리고 3일 동안 뜨겁게 새벽 낮 저녁 집회하면서 중고 청년부 애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주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낮에는 애들하고 정말 게임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애들에게 좀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 날 헤어지기 전에는 하루 애들을 관광버스에 태워서 몇 대를 동원시켜서든 우간다의 최고의 관광지를 한번 데려가서 구경시켜주고 싶어요. 걔네들의 얼굴에 웃음을 주고 싶고, 걔네들의 얼굴 속에 그리스도의 기쁨을 심어주고 싶고. 여러분, Let's go. 고생입니다. 우간다까지 들어가는 것만 여러분 비행기 자동차 8시간 합쳐서 2박 3일이 걸립니다. 주일날 밤 늦은 시간 비행기를 타면은 제가 선교지에 딱 도착하는 그 시간은 화요일날 밤 8시부터 10시 사이에 도착해요. 딱 2박 3일입니다. 그래도 Let's go. 가야 되는 이유, 다시 우간다에서 잔지바르까지 비행기는 짧지만은 아프리카는 직항로들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나라를 들렸다가 또 이렇게 가야 되고. Let's go.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한 것은 Let's go.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Let's go. 가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Let's go. 그 Let's go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복.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하고 전도사님에게 우리가 6개월 준비하면 될 것 같다. 너희들이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가서 열심히 서빙만 하면 된다. 그저 식사 시간 되면 애들 밥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집회 시간 되면 다 영어로 집회하지만은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 그냥 앉아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옆에 애들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 스타일의 특성은 이런 거다. 한번 우리가 찬양 인도도 해보고, 또 아프리카 난민들 흑인 애들은 어떻게 찬양하나, 걔네들은 뭐 냅다 춤추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에 우리 부코바 찬양 나갔을 때 봤잖아요. 또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낮에 레크레이션하고 놀고 게임하고 이럴 때는 그냥 바디 랭귀지로 그냥 같이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놀고. 여기서 물론 다 준비해 가야 돼요. 시상품부터 시작해서 애들 간식까지 다. 그러나 하자.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그거 준비하는데 너무너무나 가슴이 뛰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입원을 잘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미얀마 난민촌 가서 또 하면 된다. 그리고 시리아 난민촌 가서 또 하면 된다. 난민들을 위해서 해주면 된다.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렛츠고는 뭡니까? 제 렛츠고는 그렇습니다. 이건 저의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선교지 가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자, 우리 이거 해보자. 오케이, 렛츠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렛츠고가 뭐냐 그 얘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축복을 향하여 렛츠고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을 잘못 깨달으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축복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강하게 축복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축복을 바라고 그런다고 다 축복받지는 않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벌써 다, 축복은 원리가 있고 공식이 있고 축복은 다니는 통로가 있고 축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뭐냐 그 얘기죠. 야곱은 오늘 왜 실패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렛츠고를 잘했던 야곱이 왜 막판에 실패했느냐 그 얘기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 똑같은 죄악을, 야곱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범할 때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다 같이 시작.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걸 봅니다. 너 올해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 중에 최고의 기본적인 복, 물질의 복, 정말 대박났다. 그 물질의 복, 그 물질을 우리 마음속을 보면서 너 그것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하나님은 아세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수단과 목적은 백직장 한 장 차이예요. 제가 권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너무 존경하고요. 매일마다 카톡 올 때 누구누구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누가 치료받습니다. 권장로님 참 이거 다 파악하고 기도하고 쫓아다니시고 참 대단하시다. 그런데 제가 권장로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그냥 목적입니다. 권장로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권장로님의 사역이 그냥 좋은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단이 돼버리면은 내가 권장로님을 사랑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나를 맛있는 밥을 사주겠지? 이렇게 되면 사랑이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수단이 휙 바뀌어버리면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권장로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하고 권장로님 수고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권장로님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랑은 수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권장로님이 날 몰라봐도 밥 한 끼 안 사줘도 밥 사준 적은 없어요. 물론 지금까지. I don't care.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하시는 그 사역 그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권장로님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장로님들 다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이 물질을 사모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 그거 목적이냐 수단이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그리고 돈은 그냥 여러분 수단이에요. 수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수단으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사모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레츠고를 해도 그냥 여러분은 혼자의 그냥 레츠고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는다. 열심 봉사, 복. 열심 봉사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면은 이건 참 인간성 보이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돼버리면 봉사가 시험 들면은 여러분 목회자에게 상처 입히고 나가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 은혜 이거 자체가 그냥 목적이에요.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괜찮아요. 그냥 목적입니다. 평생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난 살아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왕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내게 오는 게 뭐냐?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목사님 내 이름도 잘 모르더라. 여러분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외워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님은 봉사가 여러분 다 수단이었어요.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생고생하고 복도 못 받고
여러분, 선교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선교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 그 자체가 그냥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목적이에요. 그러나 수단은, 돈은 필요합니다. 이건 수단이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2, 30억씩 그냥 한 달에 한 2, 3억씩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눈에 볼 때 저거 해주면은, 저거 하면 저 선교사님 정말 날개도 치듯이 저 나라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사역할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덥득덥득 약속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목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목적이에요. 너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그 얘기죠. 그러면 들어보시죠. 2023년도 목적과 수단을 판가름하는 백지장 같은 그 차이의 차이점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목적을 향해 꾸준하게 갑니다. 근데 목적이 없이 돈이 목적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2023년도 내가 렛츠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물질이 목적입니다.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죠? 어떠한 상황에도 가난하건 약하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내가 넉넉하던 가난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목적을 향해서.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돈 1,000원을 보냈어요. 목사님 성경공문을 쓰시라고, 타교에서요. 너무 궁금해요. 얘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얼마나 귀한 돈일까? 얼마나 귀한 돈일까? 만약에 걔가 하나님 내가 억을 벌면요, 복권 맞으면 내가 한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걔는 복권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걔는 1,000원밖에 없어요. 1,000원도 걔한테는 큰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게 전부였어요. 정말 사역이 목적이었어요. 선교가 목적이었어요. 걔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목적과 수단은 영원히 같이 갑니다. 늘 같이 갑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평행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줄 때, 야곱은 목적을 다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베델 안 가버린 겁니다. 이제 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세겜을 택합니다. 세겜에서 쓴맛 보는 겁니다. 자기 딸이 윤관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쌈박질을 시작하고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도 여러분, 야곱이 야곱인 것은 그게 머리에서 딱 금방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서 딱 깨달아지기 때문에 역시 그래도 야곱은 야곱이구나. Let's go. 베델로 가자. 세겜역이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의 초점을 반드시 맞추세요. 그러면 사명의 초점을 맞추고 렛츠고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사명과 돈은 같이 가요. 사명이 가는데, 하나님의 귀한 뜻, 사명이 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못 이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명과 돈은 같이 가는데, 돈만 가면은 여러분, 사명이 쫓아가지 않으면 이 돈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선가 이에게 큰 찔림이 됩니다. 돈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돈이 재앙이 돼버려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계획들, 이런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다가 여러분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축복을 붙여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꺾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미얀마 가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 온다는 걸 깜빡 잊어먹었는데, 우리 교회 문화부에서 만든 세 손가락, 미얀마가 처참하게 여러분 군부에 의해 가지고 학살당하는 그 초, 우리 교회에서 만든 그 미얀마 세 손가락의 영상이 이제는 누구도 안 보고 그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가서 미얀마 사람들을 만나서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군요. 저도 그거 다시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 같이 함께 우리 민주, 평화, 그 다음에 공의, 이런 상징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프레이 해주시겠어요? 정말 행복했었죠. 우리 힘들었어도 함께였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내일을 걱정할진 몰랐죠. 그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게 일이 어려울 줄 몰랐죠. 기다려왔던, 꿈꿔왔었던 세상에 닿을 수 있게 세 손가락 높이 세우고서 꿈꾸는 평화 위 조국을 이끄네. 이 밤이 다 지나면 모두 이루어지리.
이거는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에서 만들었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저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세 손가락을 들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제가 제일 먼저 눈물이 막 하염없이 터져버린 거죠. 거기는 미얀마 현지 난민들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제 아들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은 어깨에 총상을 입고선 부상당해가지고 지금 여기로 도망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약 1,500명 정도가 거기 있어요. 2월 달에 태국 선교지 방문하면서 태국에서 미얀마 국경 쪽에도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다시 함께 가기로 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렛츠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릭 워런 목사님이 쓴 책이죠.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그 책의 여러분 종합적인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렛츠고 하자, 그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내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거기를 향하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두 갈래 길이에요. 베델 쪽으로 가느냐 세겜 쪽으로 가느냐, 그 얘기예요. 내 기도가 지금 세겜으로 향하고 있느냐, 내 기도가 지금 베델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렛츠고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복이라는 것을 내 남은 평생 편하게 더 많이 누리면서 세겜을 내가 지금 찾아서 가고 있는 렛츠고인가. 하나님은 강간융간을 당한 처참한 자기 딸을 보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야곱이 굉장히 싸웠죠, 자기 아들하고. 그러니까 34장 마지막 절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형들이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내 동생을 창녀같이 대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칼을 뽑아서라도 죽여야지요. 그런데 35장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날 밤에 나타났어요. 봤냐? 네가 세겜 땅 와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냐? 남진 노래 부르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어린이과 100만 년을 살고 싶네. 그래서 사라지더냐, 그 얘기예요. 남진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평안한 세겜 땅에서,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린 거 아니고 제사 안 드린 거 아닌데,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고, 그때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 렛츠고, 렛츠고 베델.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더니 4절 넘어가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이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보니까 자기 식구들이 벌써 이방인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우상단지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렛츠고의 방향이 틀리면은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라? 참 성경 구절은 정말 절묘합니다. 잘 보십시오.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그 동네 사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이 뭐예요? 저거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이 그 강간 사건으로 처참하게 피바다가 된 그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해버렸어요. 야, 저 사람들 그냥 도망가게 놔둬. 우리 인생 속에는 여러분 추격하는 게 많습니다. 내가 거기를 떠났어도 그들이 나를 추격해와요. 내가 거기를 등졌어도 그들이 나를 또 쫓아와요. 이런 것들이죠. 가난이 우리를 추격해옵니다. 다시 또 가난으로 발목 붙잡히고, 욕심이 추격해오고, 사단의 권세들이 추격해오고, 세상의 저질 문화가 우리를 추격해오고, 사고와 질병이 우리를 추격해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격하지 못하게 다 막아놨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렛츠고! 이 방향이 정확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그 옛 것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그걸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더라.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변성하라. 하나님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셨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되 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쌓고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다시 베델이다. 내가 베델에 왔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니까 야곱아,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세겜으로 내쓰고 하면 넌 죽어. 너 하나 네 식구들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내 시골을 세겜으로 잡으면은 내 인생의 삶은 항상 피비린내 나가나. 그러나 내가 베델로 렛츠고 하면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비전을 뒀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아, 너 하나 아니야. 네 후손 중에서 왕들이 계속 나와. 네 후손들에서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너 어찌 그런 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너 어떻게 세겜 땅 하나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3년도 정말 우리가 손 붙잡고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많이 받읍시다 하지만은, 예, 받읍시다. 그런데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도 남은 생애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결론 세 번째는요, 그래서 사명은 살아야 할 이유예요. 사명은, 시작, 사명은 살아야 될 이유다. 다시 한번 시작, 사명은 살아야 될 이유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죽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다. 사명, 이거는 나를 못 말릴 것. 하나님, 이 사명 때문에 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명 때문에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명 때문에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명 때문에 결혼,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사명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면 행복해요. 저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내일 보따리 싸갖고
주일날 가방 다 싸들고 나와서 제 인생의 제일 빡센 스케줄입니다. 구정 바로 전날까지 도착하면서 6박 7일은 하늘에 떠 있어야 돼요. 하늘에 떠 있고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고, 우간다에서 3일, 잔지바르에서 3일, 이 6일을 위해서.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 해야 될 이유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 다 선교사님들아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건 제가 수차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목적을 정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찬송 다 같이 함께 여러분과 찬송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길이 뭐냐 그 얘기예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 2023년도 Let's go! 이것이 길이 정확할 때 오늘 이 찬송처럼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